이번에 세 번째입니다. 성경과 화해의 증언의 일관성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점점점 제가 진도를 깊이 나가고 있어요. 마지막 날 사건들 244페이지에 무슨 말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중보를 하십니다. 그 중보가 마치면 뭐가 시작되냐. 7재앙이 시작됩니다. 환난이 시작되는 거죠. 대쟁투에서는 뭐 여러 부분에 나오지만 그냥 제가 한 부분만. 조사 심판이 마치면 모든 인간의 운명은 어떻게 된다? 결정된다. 그 다음에 이어서 쭉 나중에 나오는 게 뭐예요? 환난입니다. 그러니까 조사 심판은 예수님의 중보와 같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조사 심판의 핵심 이슈는 예수님의 중보가 핵심이에요. 여러분, 중보하고 재판하고는 다른 거예요. 재판은 잘잘못을 나눠가지고 잘못된 것은 벌을 주고 잘못된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떼내는 거예요. 그 대쟁투에 그렇게 돼 있어요. 다 일일이 살펴가지고 그 살펴서 부족하면 어떻게 되는 것? 그건 아니라고. 그건 재판이에요. 말 그대로. 그러나 중보는 뭐냐? 중보는 그게 아니에요.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정말 이 그냥 찢어진 옷을 입었네요. 그럴 때 주님이, 아니야. 주님이 자기 옷을 덮여주시고 십자가에 흘리신 주의 보혈의 공로를 우리 모든 연약한 죄인들에게 적용해 주는 것이 중보야.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덮어주는 것이 중보죠. 그러니까 심판과 중보는 좀 달라요. 그러나 조사 심판은 여러분 걱정하는 거 많이 하지만 주성서에서 예수님이 중보하는 것이 조사 심판의 핵심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중보가 핵심 이슈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조사 심판이 있다고 할 때 예수님의 중보다. 그래야지 여러분 조사 심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조사 심판이 뭐냐? 나를 검사한다고 하지 마시고 조사 심판은 나의 부족함을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는 것이 조사 심판. 이렇게 하면은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이걸 이렇게 하지 않는 이게 어디서 그런 잘못들 이 전형들이 들어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조사 심판 이슈가 중보니까. 그런데 다니엘 7장에 심판장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보시죠. 9절에 옛적부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좌정하셨는데 그곳은 희귀가 눈 같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보좌는 불꽃이요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 나오며. 이게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천사는 천천히 있고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표현했더라. 성도 여러분, 여기에 중보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주의 법정이 열렸습니다. 지금 조사 심판하고 있는 거죠. 책들을 놓고 칙칙칙칙 하면서 뭘 잘했나 잘못했나 구원에 합당한가 조사하죠. 그런데 조사 심판의 핵심 이슈는 뭐라고요? 중보라고요. 중보라면 여기에 뭐가 등장해야 돼요? 중보자가 있어야죠. 변호사가 있어야 안 됩니까? 성경에는 심판의 모습에 대해서 이 모습과 똑같이 나와 있는 건 계시록 20장 악인의 심판이 있고요. 또 하나 있어요. 중보가 있는 심판이 있어요.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악인을 위한 심판은 중보가 없습니다. 중보가 없습니다. 그러나 스가랴 3장에 나오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고 인류의 대표로 여호와의 사자가 있고 사단이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불로 거스린 나무 토막 아니냐 그러면서 이렇게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을 벗기고 새 정결한 옷을 입혀주는 것이 이게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곧 그 이후로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중보. 그러니까 우리 중보가 있는 심판에는 중보가 있는 심판은 구속을 위한 심판이에요. 우리를 이 정결한 옷을 입혀주는 정결함을 입는 심판이 중보 심판이. 그러면 여러분 중보 심판이 있으려면 이게 조사 심판이 뭐 만약 조사 심판이 중보가 중심이라면 여기에 뭐가 나와야 돼요? 중보자가 나와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옛적부터 항상 없는 재판정이 있고 변호사가 먼저 나와야 합니까? 재판정이 먼저 나옵니까? 전부 변호사하고 죄인이 나온 다음에 맨 나중에 판사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우주법정인들 다르겠어요? 그 문제만큼 똑같겠지. 먼저 보좌 앉으시니까 재판하고 있는데 중보자가 없어요. 늦게 어서 나옵니까? 다 재판 끝난 다음에? 그게 우리 얘기 아니에요? 중보자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7장은 조사 심판에 관한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법정엔 중보자가 없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마음이 많이 불편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이 조사 심판이라고 늘 우리는 가르쳐 왔는데 조사 심판은 중보가 핵심이라고 한쪽에서는 조사 심판은 중보다 해놓고 여기는 중보자가 없으면 이게 조사 심판이 아닌데 왜 자꾸 이걸 조사 심판이라고 할까?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해결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해결해 보십시오.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냥 일면식
단칼에 보기면 이렇게 하면 간단해. 다니엘 7장은 그거 아닐세. 중보가 없네? 그러면 조사심판하고는 다르네. 이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조사심판을 행한 다음에는 중보가 없다는 말을 어떻게 해결할 수냐 이 말이죠. 스스로 모순된, 스스로 착고에 갇힌. 그러면 먼저 말한 것처럼 그러면 조사심판은 중보가 아니라 재판이라고 하든지 그냥 재판. 책에 나온 거 내로만 놓고 그냥 거기 그냥 재판이라고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게 한 가지가 모순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지금 모순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조사심판이 바꿔진 것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조사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보자가 없잖아요. 그럼 성경의 모든 재판정이 하늘에 있는 재판에 다 중보가 없는 재판이냐? 아니걸랑요. 말씀드렸듯이 스가랴 3장에 중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보가 있는 재판은 구원을 위한 재판이에요. 정결함을 입는 죄 용서함이 이루어지는 재판이에요. 그러나 구원의 자격을 입는 재판이에요. 심판. 그러나 중보가 없는 재판은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건 악인입니다. 죽는 사람들입니다. 거기는 진노에 섞인 것이 없는 진노를 받을 책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 이 재미있는 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조사심판을 가르칠 때 보면은 이거 할 때는 거기 산 자와 죽은 자가 다 심판정 앞에 섰다. 책들에 기록된 대로. No.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계시록 20장에 보십시오. 죽은 자가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지 거기 산 자와 죽은 자라고 돼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중요한 모순입니다. 안 믿어지신다고요? 계시록 20장에 여기 보시죠. 계시록 20장 1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보좌 앞에 섰는데 책이 있고 또 다른 책이 있는데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그러나 우리가 가리키는 조사심판에는 산 자와 죽은 자들이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는다. 이렇게 됩니다. 조절이 필요하잖아요. 예, 조절이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선택과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택과 판단은. 네 번째. 자, 그러면 표상적인 제도, 성소제도라고 하는 이런 제도들이 있는데 구속론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 수가 있네요. 조사심판은 단팔일사, 다니엘 8장 1살에 2300주야가 마치면 성소정결이 조사심판이 여기서부터 조사심판이 시작됐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리고 그 성소정결은 구약에 나오는 7개 절기 가운데 7대 절기 중에 속죄일이죠. 7월 10일 날 드려지는 속죄일에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는 그 성소정결의 원형적 봉사다 이렇게 가르치죠. 그래서 이 말은 조사심판은 속죄일의 원형적 성소정결의 봉사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가 배웠고 지금도 알고 있는 조사심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문제는 굉장히 이제 정말 구속론적인 어떤 풀어야 될 큰 숙제가 나오는데요. 골로새 2장 16절로 17절 말씀 제가 안 읽어도 여러분 다 아시는 거죠. 왜? 안식일을 공부하다 보면 이게 반드시 나오게 되죠. 그럼 우리는 딱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그거 벗고 마시는 거 절기월삭 여기 나오는 안식일 그거 제7일 안식일은 아니야. 그건 절기 안식일이야. 그러면 절기 안식일은 어떻게 됐다는 거냐? 그건 말이야. 장래일의 그림자고 몸은 그리스도 것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완성했기 때문에 이제는 절기로 된 안식일은 안 지키는 거지. 제7일은 그거 안 포함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또 배우셨고 여러분도 가서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조금 성경 깊이 연구하는 분들은 이거 꼭 가르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여기 나와 있는 이것들은 절기에 관한 거야. 먹는 거 마시는 거 절기월삭 다 절기에 속한 거야. 그건 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완성된 거야. 성취된 거야. 너런 거 더 이상 할 필요 없어. 왜? 몸은 예수님이니까. 장래일의 그림자들이다.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배우셨잖아요. 또 그렇게 가르치시잖아요. 여러분 교사님들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란 말은 갈라디아 3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율법은 범법함으로 더한 거다. 여러분 범법이란 말은 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래 도덕률이 이미 있던 거. 그 법을 범했어요. 아담 할아버지가. 그랬더니 더해졌어. 뭘 더해? 제사법이 더했죠. 의식법이죠.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의 상징하는 제사제도에 들어가는 그런 법들은 어디까지냐?
약속의 자손이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약속의 자손이 오실 때까지니까 먹고 마시는 절기원상 이거 분명히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있는 거 분명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7개 절기의 표상은 십자가에서 완성되었는가? 이 말씀을 보면 어때요, 여러분? 완성된 것입니다. 맞습니까? 완성됐다고 해야 돼. 왜? 제7일은 포함되지 않아야 되니까. 여긴 무조건 절기에 관한 거니까. 만약에 절기에 관한 것이 완성이 안 됐다면 이 안식일들도 지켜야 되잖아요. 제7일 외에도. 안 지키고 제7일만을 지키기 때문에 완성됐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7일 안식일은 포함되는가? 재림교회는 아니다. 여러분 여기 그 성경 주석에 보면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안 된다고. 여러분이 존경하시는 여러 이 교회 믿음의 도덕들의 모든 가르침 속에 제7일은 안 들어가는 걸로 가르침이 되어 있습니다. 제7일은 안 들어갑니다. 여기 들어가면 큰일 나죠. 예. 그런데 한번 보시죠. 제7일 안식일이 포함이 여기에 제7일 안식일이 만약에 거기에 포함된다고 할 때 우선요. 포함된다고 하면 이거 포함된다고 다 완성됐다고 할 때 이제 생기는 문제. 7대 절기는 십자가에서 몸인 예수님을 만나서 완성되었습니다. 맞잖아요. 다 맞잖아요. 그런데 제7일 안식일도 거기에 포함된다면 모든 율법이 완성되었다는 의미 맞죠? 그 말은 십자가에서 안식일도 완성됐다는 의미가 된다. 요즘 이거 가리키는 분 있죠. 우리 유명한 분 또 나가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안식일도 완성됐으니까 이제 더 이상 안식일에 대해서는 뭐 이제 더 이상 편견한 말은 그 말이다. 완성됐다 이렇게. 예. 그렇게 가리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마음 속상해 하시잖아요. 자, 이거 만약에 제7일 안식일이 포함된다면 어쨌든지 포함된다면 현 시대 그리스도인 이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켜야 되나? 안 지켜야 되나?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인가? 여러분 숙제입니다. 여러분 해결해 보십시오. 그런 문제를 지금 다룬 시간 아니기 때문에 뭐 나중에 또 여러분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자,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제7일 안식일이 포함된다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안식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교회는 안 가리킨다고, 이게 안 포함된다고, 제7일 안식일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가리키는 거죠. 그랬을 때는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런 문제가 생겨. 7대 절기가 완성됐다는 말은 표상의 원형을 만났다는 말이 분명합니다. 맞죠? 그런데 제7일 안식일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절기 안식일과는 구분된다. 그러니까 여전히 제7일 안식일은 어떤 유효하게 지켜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기네요. 조사 심판이 1844년부터 시작된 조사 심판이 어떻게 속죄일의 원형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7월 10일 대속죄일은 소위 말하는 대속죄일은 이미 십자가에서 완성된 절기라야 된다. 분명히 지금까지 얘기했잖아요. 왜? 제7일은 포함되지 않지만 나머지는 다 절기 안식일이니까 거기 포함된다고. 봄절기 4개, 가을절기 3개 다 거기 들어앉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봄절기는 완성되고 가을절기는 그럼 2008 원형을 만났단 말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원형을 만나지 않았다면 1844년까지 십자가부터 1844년까지 원형을 안 만났다면 이것은 약속의 자신이 오시기까지 있을 거니까 올 때까지 있어야 되니까 그때까지 이 원형이 올 때까지는 절기를 지켜야 안 됩니까? 봄절기는 그래 됐다고 치고 가을절기라도 지켜야 안 됩니까? 이게 우리 얘기잖아요. 속죄일은 이날 1844년에 속죄일의 원형이라고. 그렇게 아니라고요? 가서 살펴보세요. 속죄일의 원형이라고. 원형적 봉사가 시작됐다고 말하는지 않는지. 이 이야기는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재림교회 안에 성소론의 기초를 놓은 분이 O.R.L. 크로이저라는 분이에요. 하이라메드의 성소 계시를 보고. 그분이 봄절기는 십자가 성취, 가을절기는 십자가에서 전혀 성취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이 교회에 그냥 온 것이죠. 자, 굉장히 지금 우리 어려운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네요. 이게. 왜냐? 그렇게 가르쳤을 때 yes 했지요. 그러면 문제는 이게 문제라고요. 원형이 올 때까지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누가 지키냐 이거. 십자가에서 표상이 원형을 만나지 않았다면 아직 원형이 올 때까지 그 표상은 누구한테 준 거냐? 구약 이스라엘한테 준 거예요. 제사장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지켜야 합니까? 그때까지? 그러면 신약 백성은 뭐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문제가 되네. 아니고 만약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가 제사장이니까 그럼 십자가 이후부터는 우리가 그거를 지켜야 된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먹는 거 마시는 거 절개 넣어서 도무지 이제 더 지키지 마라. 그건 약속에다 올 때까지 끝장난 거다 했는데 이게 지금 만약에 우리가 지켜야 된다면 또 우리 성경 말씀이 또 위배가 되네. 여러분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걸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이것이 조사심판의 원형을 1844년에 속죄일이 성소정결이 속죄일의 성소봉사의 원형이다 얘기했을 때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구속론적 문제를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한다면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안 믿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다고요. 어떻게 하실랍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이 문제에서 어떻게 하실까요? 따져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살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하면서도 끝까지 조사심판에 지금 가진 여러분들 가르치면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다른 뭐가 수정이 필요한가?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성경 예언과 구속론입니다. 아까는 성서 제도입니다. 제도상에 나와 있는 구속론. 이건 대단히 중요한 제사제도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성경 예언과 구속론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조사심판의 목표가 어디에 있느냐? 성소정결의 원형으로 재림을 준비하는 속죄사업의 완결이 조사심판이다. 이게 되어 있어요. 제가 다 요약한 거죠. 그런데 여기 하나 더 대쟁투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품성을 검사하는 일,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는지를 결정하는 것. 그 제가 아까 중보란 말 쓸 때 중보는 판단하고 내쫓는 것이 중보가 아니고 부족한 것을 메워주고 채워주고 덮어주는 것이 중보라고 해요. 이게 좀 어색한 표현이지만 성소정결의 원형이 이거라고 했으니까 조사심판이란 성소정결의 원형으로 재림을 준비하는 속죄사업의 완결이다. 이게 남은 속죄 사업을 완결. 두 번째, 이거를 통해서 죽은 의인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의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옹호하겠다.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속죄 사업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공의를 옹호하는 문제가 조사심판의 굉장히 중요한 목표예요. 지금 용어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예언 가운데 구속의 경륜이 예언된 많은 다양한 예언이 있죠. 거기 가운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주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 가운데 메시아가 오셔서 진행하시고 이루시는 사역과 그 공효와 업적에 대해서 가장 완벽하게 표현된 것이 어디냐? 다니엘에 나와 있는 9장 24절에 나오는 70일의 예언입니다. 구속과 관련돼서. 왜냐하면 70일의 예언이 다니엘 9장 24절에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의 기한을 정할 때 그때 첫째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속되고 영원한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예언입니다.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즉 거룩한 자가 그름을 본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죠. 오셔서 침례부터 십자가 돌아가셔서 부활 승천까지 사건이시죠. 여러분 이게 메시아의 강림과 사역에 의한 가장 중요한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5가지가 들었어요. 허물이 마친답니다. 죄가 끝난답니다. 죄악이 영속된답니다. 영원한 의가 드러난답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가 옹호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드러나는 거잖아요. 이게 이 말들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 여기 다 들었어요. 자, 허물이 마친다. 그냥 제가 이건 그냥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허물이 마친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뭐 다 온전해서 그런 것이 아니죠. 허물이 있는 이유는 죄의 삭신 사망을 안 갚았기 때문에 허물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허물이 있어서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허물은 우리가 잘나고 깨끗해져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아들님의 보혈로 덮어져서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2절 14절 예수님이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렸어요. 완전한 제사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거룩한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믿어 영접할 때 우리가 누가 됩니까? 거듭 태어난 사람이죠. 그들을 어떻게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허물이 마친다는 말은 온전하다는 뜻이죠. 허물이 없다는 말은 온전하다는 거예요. 영원히 마친다. 죄가 끝난다. 죄가 끝난다. 이거 맞아요. 히브리서 9장 26절. 그러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들여 제사를 드려 죄를 없게 하려고 세상에 나타났다. 예수님이 초림하신 이유가 죄를 뭐 하려고? 없게 하려고. 죄를 주님이 없애면 죄가 끝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죄가 끝납니까? 간단해요. 죄가 끝나는 방법은 죄를 용서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받으면 끝나는 거고 용서하는 입장에서는 용서를 해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 죄의 값을 받으면 그만인 것입니다. 이게 죄가 끝나는 사건. 아주 그냥 너무 쉽잖아요. 대속이라는 의미가 아주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아니다. 단번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죄를 없애려고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초림 때 죄를 못 없앴기 때문에 남아서 아직 또 죄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죄악이 영속된다. 영속된다고 하는 말은 죄값을 완전히 갚아서 영원히 더 갚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자, 히브리 9장 12절. 송아지의 피로 하는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 영원한 속죄란 말은 완전한 속죄라는 뜻이죠. 그 공효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미치는 속죄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온 우주를 포괄하는 그런 속죄를 이루시는 거죠. 죄악이 영속됐습니다. 이게 한 죄인과의 관계에서 완전한 거죠. 영원한 의가. 하나님의 의는 영원한 의죠. 원래부터 하나님의 의는 영원한 의예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드러내시냐. 원래 존재가 의로운 분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뭐라고 하셨느냐. 우리를 우리의 지은 죄를 간과함으로 자기의 의를 이루시면 돼. 우리를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이렇게 성경은 돼 있네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또한 의롭다는, 이제 이 의가 말이죠. 영원한 의란 말은 완전한 의야. 나 하나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모두도 함께 더불어 의를. 그래, 의가 확장되는 것이죠. 나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 모두마저도 의롭다고 하시는 의의 공효.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 이상과 예언이 응한다? 정확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이상과 예언, 여기 보시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데려다가 다시 다 제자들 모았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그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 이게 이상과 예언이죠. 시편, 이상과 예언이죠. 나를 가리켜, 예수님께서 자기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상과 예언이죠. 응하여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신 말은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죄사함으로 얻는 구원이 예루살렘부터 증거되는 이것이 뭐예요? 이상과 예언이 응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 안 하셨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온전히.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조사심판에서는 성소정결은 남은 속죄가 있다. 이지와에서는 조사심판은 속죄사업을 마치는 것이라 이렇게 돼요. 이게 두 말에 요 말만 딱 보면 속죄가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의미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속죄가 완결된 것이 아니라는 의미가 되죠. 그러니까 이 말씀만 이해하면 이건 성경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다. 성경은 됐다 그랬는데 왜 안 됐다고 하는가 따져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조사심판, 화입선지자가 말한 조사심판에 속죄사업을 마친다고 할 때 이 표현이 속죄의 공효가 개인적 구원에 관련되는 공효가 있고 총체적으로 역사적 구원에 관련되는 공효가 있습니다. 실제 속죄 사업이 나 하나를 위한 관계, 개인의 구원과 관련돼서는 100% 완전히 십자가에서 완성됐습니다. 그랬어야지만 저도 오늘날 이 시대에 태어났지만 그분의 속죄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속죄, 주님의 이 구속은 개인 죄사함을 받아서 나 한 사람 구원받는 게 주님의 속죄의 완성이 아니고 역사 이래는 모든 사람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께 나온 그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들어가서 온전한 의인의 수로 찰 때 속죄가 완결되겠죠? 아니에요. 거기까지가 아니에요. 속죄 사업의 완성은 어디까지냐? 속죄 사업에 필요하게 된 근원이 뭐예요? 사단이 죄를 들여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려운 죄가 완전히 사라지고 죄의 원흉인 누구까지도 사단까지도 없어져야지만 속죄의 완성된 공효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까지 가야지만 속죄 사업은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화입선지자가 조사심판을 속죄 사업을 마친다고 할 때 개인의 관계에 있는 속죄 사업을 마친다고 했으면 그건 매우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속죄 사업이라는 말, 여기에 다른 말이 없고 그냥 속죄 사업을 마친다고 하는 의미를 역사적인 구원, 즉 우주적이고 총체적인 역사적 구원을 이어가는 그 속죄의 공효가 끝장난다. 이걸로 표현하지 않았을까? 그분이 정말 그런 역사를 말씀하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죄인을 위한 속죄가 아니라 우주적 구속 사업의 완결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 그건 있다. 할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분의 모든 것들을 들어봤을 때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오할렐 크로이조의 이것은
온전치 않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구원과 역사적인 구원을 혼합한 결과, 즉 혼돈해서 그래요. 성도 여러분도 개인의 구원과 역사적 구원을 많이 혼돈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솔직한 조사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하면 이건 개인의 구원하고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속죄, 이것이 시작됐다 하는 말은 우주적 속죄의 공과가 맞춰지는 이것으로 이해한다면 그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것이 조사심판이 개인적인 구원과 관련됐다 그러면 이건 성경하고는 완전히 안 맞는 것이죠.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돌아가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돌아가셨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를 속죄하고 구속하는 데 부족해서 여태까지 남았다가 마지막에 한 번 더 해야 된다면, 남은 게 있다면 와우, 그건 성경하고는 정말 안 맞고 다른 분들이 말하는 이중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솔직하게 맞는 표현이죠. 오할렐 크로이제 성서로는 완성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떤 분이 한 번 깨달았다고 그것이 완성된 건 아니에요. 윌리엄 밀런이 13년 연구했는데 틀렸잖아요. 오할렐 크로이즈가 2년 동안 연구해서 발표한 것입니다. 얼마든지 더 깨끗하게 해야 되겠죠. 그건 남은 숙제였습니다. 우리 교회의 숙제였습니다. 우리가 직무유기를 한 거죠. 발전시키지 않은 거니까. 자, 십자가와 구속의 속죄사의 관성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과 연결되는 것이에요. 다니엘서에서 완성됐다 다 했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속죄사역의 완성이 안 됐느냐. 만약에 이제 개인의 구원과 관련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만약에 우리가 성경에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만약에 내게 부족한 남은 것이 있어서 속죄해야 할 것이 더 남아있다면 나는 아직 구원을 일으킨 것이 아니죠. 함께 하늘에 갈 수 없죠. 그러나 성경은 안 쳤다. 온전한 회복이 됐다고 했어요. 성경은 온전한 회복이요. 골로새 1장 19절로 20절에 하나님과 온전한 화목이 이루어졌다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남은 속죄가 있다면, 우리가 부족해서 속죄거리가 더 남았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골로새 2장에는 뭐라고 말했는가? 온전한 용서와 회복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은 자들과 일으킨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킴을 받아서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살아났다 그랬어요. 죽었던 우리는 이미 죽었으니까 끝난 거예요. 속죄의 필요가 없어요. 죽었었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다시 회복됐으니까 온전한 용서 회복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아직까지 남아서 또 뭔가 아직 우리 안에 있는 이게 있어갖고 뭘 해야 된다면 그거는 성서적으로는 옳지 않다. 베드로전서 3장 결국은 이 온전한 이 거듭남이 역사적 구원에 대한 이야기, 이거는 역사적으로 우리는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한 중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개인이 영접하면 바로 이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의 구원과 이 역사적 구원을 혼돈한 결과 우리는 뭘 가져왔는가? 십자가에서 속죄는 개인의 구원, 죄인의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은 완성되어 있는 것은 성경적으로 완벽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나 하나가 아니라 내 다음 사람도 있고 내 앞 사람도 있고 이 모든 사람이 다 의인의 수가 차서 어느 순간인가 주님께서 이 정말 이 구원 사역을 마침하실 때가 있으시겠죠. 수가 차면. 그리고 역사의 어느 순간인가 죄를 들여온 죄의 원흉인 사단까지라도 완전히 제거된 이 안에 죄라고 하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속죄 사역의 완성이다. 이렇게 될 때는 그건 역사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위한 온전한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죄인을 위해서요,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부족하니까요. 거듭난 새 생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힐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합니까? 그 믿는 채는 안 되잖아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구속의 결과에 현재형으로 참여할 수가 없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구속의 결과가 현재형으로는 참여할 수 없어. 언제 돼야 돼? 구속죄가 완성될까지는 안 됩니다. 그러면 저희 이전에 있었던 믿음의 선배들은 평생 동안 살면서 구원의 확증도 못 받고 돌아가신 것이 되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 베드로도 마찬가지. 네, 불행한 분들입니다. 이 가르침을 따른다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의 구원에 관련한 십자가에서 구속의 완성을 도모한 것은 확실하고, 역사적 구원에서 총체적 구원의 완성을 위한 것은 예수님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 될 때까지는 완성된 것이 아니니까 그것을 표현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구원하는 속죄는 십자가에서 완성됐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문제가 되는가? 속죄의 결과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속죄의 결과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완전히 우리를 속죄해서 우리 속죄에 관한 공효가 완전히 입혀지지 않고 그거 가지고는 부족해서 뭔가 나중에 더 해야 될 게 남았다면 주님은 중보자가 되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한 번 보혈로 안 된다는 거. 완성해야지만 주님이 중보자가 될 수 있어요. 곧 대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모든 죄값을 갚아줬어야. 아직 남았다면 덜 갚은 거잖아요. 쉬워요. 속죄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말은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갚은 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래서 미래 어느 날 그 나머지 부분도 갚아야 돼요. 그럼 갚을 때까지는 중보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하늘 성소를 따라 들어갑니까? 휘장 안으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들어갈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엄청난 모순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보좌 앞으로 나갈 수도 없습니다. 죄의 흔적을 가진 채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돌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젠 우리 주님이 완전히 용서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내 개인적인 상태는 부족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옷을 입고 갈 때 하나님은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보아준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신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는 말씀은 이런 것이죠. 상태 온전이 아닙니다. 관계 온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 죄인의 이런 모든 데서 우리가 뭐 깨끗하고 뭐 흠도 점도 없어서 우리를 온전하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속에 감춰졌더니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보시고 온전하다 하신 거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고 완성됐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속죄 결과에 참여하는 이런 문제가 됩니다. 자, 이 문제 6번과 7번 때문에 우리는 이 조사 심판을 자세히 살펴봐야 안 되겠어요? 이게 뭔가 조절돼야 되지 않겠어요? 조화를 이루지 않는다면, 성경하고 조화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이 조화되지 않는 부분을 수정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더 성경적으로 온전하게 완성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만약에 혹여 부족하다면은, 부족한 것이 발견지면 고치면 돼요. 회개하면 되고요. 그리고 저 사람들 이것 때문에 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우리가 이제 바로 깨달았다. 얘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단이라 했던 사람이 더 이상 이단의 얘기를 못할 거 아닙니까? 이단이라 소리를 못해야지만 안식일을 가지고 나갈 때 들을 거 아니겠어요. 이제 우리는 결국은 사명에 관한 문제와 직결된다는 걸 생각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깊이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왜 이 조사 심판 해볼 수밖에 없었는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해본 거예요. 이런 17가지. 자, 그래서 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속죄의 공과가 부족해서 남은 속죄를 이루어야 된다면 우리의 구원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거듭나고 칭자되고 영생권을 누리고 땅의 주권도 제사장 신분도 우리가 다 가질 수 있으면 유보돼야 되죠. 어떻게 내가 아직도 이 죄사함 온전치 속죄가 안 됐는데 내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합니까? 안 된다는 거죠. 이 말은 뭐와 관련됐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돌아가셨는데도 아직 뭔가 부족하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 맞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때 돌아가신 것 갖고는 부족해서 다시 남은 속죄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다시 속죄하셔야 된다면 저가 정말 하나님 믿는 거 맞아요? 여러분은 하나님 믿는 거 맞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믿는 것이 기독교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주의 주인이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거기에 남은 속죄든 남은 이런 것들은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품에 안긴다면 우리는 이미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입은 사람으로 보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위대한 복음의 공과가 어떻게 이 조사심판이라는 가르침 때문에 이렇게 덮여져 가지고 뭔가 이 성서적으로 조율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우리들에게 제공된다면 우리 교회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스로 가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7가지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30여 년 넘는 사역의 시간 동안 고뇌를 많이 하고 또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성서적 관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 하는 부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관한 예절 때문에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날이 가깝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는 것은 제게 죄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의 깨달음이 온전치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치 못한 부분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더 온전한 부분으로 함께 나가십시다.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성경과의 우리 조사심판의 가르침과의 이 괴리와 또 유격, 이 유격을 우리가 빨리 회복하지 않으면 저는 이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는 데 큰 문제가 될 것이라는 신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 어렵지만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쉬운 일 아닙니다.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그것도 다 감당할 수밖에 없어. 해야 되는 문제지만 저는 여러분들과 이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네요. 이것이 충심에서, 교회에 대한 충심, 하나님에 대한 충심에서 나온 이야기라는 걸 좀 믿어주시고, 여러분, 제가 교회의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목사로서 여러분을 선포했다는 사실을 한번 여러분 믿어주시고 생각해 보시고, 이제부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씩 조사 심판에 관련된 부분들을 하나씩 조사 심판해서 우리 이 온전한 성서 진리로 함께 나갈 수 있는 그런 이 시간들을 도움해 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시간 이어서 이 문제를 얘가 말씀드릴 때 역사적으로 우리 교회가 왜 이런 가르침이 들어오게 됐는지부터 시작하고 2300지와 성소정결이 어떤 관련이 있는가, 그 다음에 성소제도 속에 들어있는 이 속죄일은 과연 조사심판일인가, 그 다음에 거기에 또 관련되어 있는 또 이렇게 제사 제도 속에 들어있는 것들은 과연 이 조사심판과 합당한 것인가. 또 우리 이런 문제를 좀 이렇게 다루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 엘렌 화이트의 증언을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이것이 엘렌 화이트의 선지성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는 엘렌 화이트의 선지성을 의심하는 사람 아니고 저는 엘렌 화이트의 선지적인 이 많은 기별들 때문에 목회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분이 제대로 참 선지자의 자리에 그분을 올려놓으려면 우리가 인정할 걸 인정하고 그분을 이렇게 오리가 없는 무한 분으로 만들어가지고 마치 가짜처럼 만드는 우리 교회가 잘못했다는 사실, 여러분과 제가 잘못했다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면서 그분을 바른 위치에 놔서 이 교회는 안식일을 회복하는 사명을 회복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 교회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귀한 종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존대받고 존경받는, 그래서 정말 우리 이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 비평을 속에서 참고 인지해왔던 이 신앙이 복된 것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이것 때문에 행복한 우리들의 후대를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계속해서 이 시간에 참여하셔서 다음 주제들을 순서대로 한번 달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